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여호수아 16장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들이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를 받기 전에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이다. 이 야곱의 엄청난 축복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6장을 보면 이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제 엄청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대략 위치는 이제 가나안 땅을 침공할 때 여리고성을 침공하죠. 여리고성 옆에가 이제 아이성이고 아이성 옆에가 베델이고 베델 윗부분을 이제 땅 분배를 받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두 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실로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는 세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겜은 어떤 땅이냐면 이 세겜에서 나중에 여로보암이 왕으로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뭘 의미하냐면 정치의 중심지. 세겜을 땅을 분배받아요. 그리고 실로를 땅에 분배받거든요. 실로는 어떤 도시냐면 오랫동안 성막이 있었던, 그래서 사무엘상까지 제사의 중심지였던 영적 중심지를 땅 분배를 받습니다. 정치 중심지, 영적 중심지. 굉장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노른자 땅을 받았다 이거예요. 야곱의 축복이 있었고 이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쉽게 말해서 이들이 강해졌다 그 얘기예요. 강해졌다. 엄청나게 강해졌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엄청나게 강해졌지만 여전히 불순종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이제 10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10절에 볼까요? 10절. 여러분 성경책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낸 겁니까? 안 쫓아낸 겁니까? 안 쫓아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쫓아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힘이 없어서 불순종한 사람은 힘이 생겨도 불순종하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 불순종하는 사람이 돈 생기면 순종합니까? 돈 없을 때 순종하던 사람이 돈 생겨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힘이 약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 힘이 강해져도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이 왜 순종을 하지 않냐?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안 쫓아낸 이유는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자기들이 사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고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걸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들을 종으로 착취하려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불순종하더라 그거예요. 근데 눈앞의 이익 때문에 불순종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순간은 이익 같죠. 그런데 그 불순종이 나중에 가시와 올무가 돼가지고 솔로몬 왕 때까지 찔러댑니다. 순간엔 이익 같지만 사실은 그 이익과 눈앞의 이익이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어떤 사람들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옛날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라면 다 끝날 문제인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자기들을 찌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보다 불순종하면 깨지는구나, 이것만 배우고 인생 다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불순종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때로는 불순종을 기도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 발람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발람 선지자.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굉장히 큰 거액을 줍니다. 굉장히 큰 돈을 주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람 선지자한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순종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왜 순종하지 않고 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럽니까? 사실은 이미 발람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돈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끝날 문제인데 순종하기가 싫으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불순종을 기도로 포장하더라. 여러분, 인생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순종해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건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들한테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그랬는데 아들이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아들이 순종해서 쓰레기를 버려야 끝날 문제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해결될 문제를 자꾸만 기도해 보겠다는 건 뭡니까? 불순종을 기도로 포장하겠다, 그 뜻이죠. 가끔 이제 기도 요청들이 들어옵니다. 내 자녀가 배우자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가만 보면 배우자가 성격도 안 좋고 예수도 안 믿고 그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장점이 있는데 직업이 좋고 돈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문제를 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왜 기도해 달라고 할까요? 본인은 다 압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조건에는 맞지 않지만 뭐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아는데 아까우니까 순종해야 될 문제를 기도로 포장하는 겁니다. 불순종을 기도로 포장하면서 내가 나를 속이더라, 그 얘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걸까? 그 진짜 이유가 뭘까? 진짜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보면, 저는 만난 적이 없어서 들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만나보면 그래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순수하게 순진하게 잘 믿으신대요. 그래서 배신도 많이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카리스마 있고 그 높으신 분께서 너무나도 어린아이처럼 너무나도 잘 사람들의 말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좀 사람들의 말을 걸러 들어야 되는데, 좀 의심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저렇게 사람들의 말조차도 저렇게 순수하게 믿는다면, 이 사람, 죄인인 인간의 말도 저렇게 순수하게 잘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순수하게 잘 믿으실까? 얼마나 의심 없이 잘 받아들이실까?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의 교육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2살 때까지 신뢰를 심어준대요. 신뢰를.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주변 환경을 다 믿도록 만들어 놓은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12살까지 주변 환경을 다 믿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성경 말씀을 진공청소기처럼 쭉쭉 빨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도, 납득이 안 가도, 공감이 안 가도 말씀을 믿어버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순종하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에게 순종이 이루어지려면 정말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이 좀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성도님 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였습니다. 사업한다니까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가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교회 근처에서 호프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나는 당신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그 집사님은 계속해서 호프집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를 하며 사업을 준비하는데 일이 막히고 절이 막히더랍니다. 결국 사업 준비가 잘 안 돼서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이 축복도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은 얼마 가지 않아서 감사로 바뀌었대요. 자기 대신에 계획했던 사람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4억, 5억 정도를 날렸다는 소식을 듣고 불평해서 감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높게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전에 저희 한번 옛날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가수로서 지금은 장로님이 된 윤형주 장로님, 그 가수 있죠? 윤형주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95년도에 윤형주 장로님의 딸이 유학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윤형주 장로님의 사모님이 상품 백화점에서 음식을 사고 윤형주 장로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형주 장로님은 SBS 스튜디오에서 나와 상품 백화점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수 교차로에서 갑자기 차가 밀리더랍니다. 평소에는 밀리지 않는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밀리더랍니다. 딸을 보고 싶은 마음은 급하고 길은 막히니 어찌나 답답하고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사모님은 갑자기 구토가 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저녁 5시 30분쯤에 택시를 타고 상품 백화점을 빠져나와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형주 장로님은, 그 당시는 장로님이 아니었죠. 윤형주 장로님은 이수 교차로의 교통체증을 뚫고 저녁 6시쯤 백화점 근처를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5시 55분에 백화점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영업용 택시가 급히 나오는데 피 흘리는 사람들을 태우더랍니다. 교통체증이 아니었다라면, 그리고 그 와이프는 구토와 두통이 아니었다라면 상품 백화점에서 희생당할 뻔한 것인데, 그 나중에는 교통체증도 감사하게 되고 두통도 감사하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당장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갈지라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공감이 안 될지라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압니까? 우리가 내일을 압니까? 미래를 압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이거 믿고 우리가 그냥 납득이 안 가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솔로몬이 지금 뭘 한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은 성전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안 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문제, 계명을 지키는 문제, 율례를 지키는 문제를 얘기하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끔 그래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뭡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자동으로 나를 지킨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성전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깨달으신 분이 아마 이제 이문미 선교사님 같아요. 케냐의 이제 이문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의 부름을 순종하기로 이제 결단하고 파송받기 위하여 조영기 목사님 앞에서 면접을 볼 때 위험한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이문미 선교사님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저는 지금 아프리카에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프리카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했습니다. 임미 선교사님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의 순종의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알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순종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순종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만 행복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건데 지역 예배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역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권사님들, 교우장님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를 대접하고 싶어서 본인이 맛봤던 곳 중에서 이제 맛집들을 이제 데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광경을 봐요. 본인들의 이 먹어봤던 맛집들을 그 맛집의 사장님이 우리 가게 홍보해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이 집 맛있다고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고요. 누가 전도해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집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집의 맛을 봤기 때문에 전도를 하던 거더라고요. 오늘날 진짜로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복음의 맛을 못 봐서죠. 내가 예수 믿어도 안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 믿고 행복하고 복음의 맛을 봤다면 시키지 않아도 사실은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에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샬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자기들의 앞날도 신변도 위협을 느끼고 보장인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밤낮을 잃어버리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불안했죠. 그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셨으면 제자들은 금방 마음 가운데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나의 평안이 들어와서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두통이 있을 때 두통약을 먹으면 두통이 금방 쉽게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평안이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중 즉시 평안함을 얻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불안했습니다. 날마다 불안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언제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넘어가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나의 평안은
금방 달란다고 금방 얻어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지기까지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부어진다는 뜻을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조건이 뭘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 내내 같은 조건들이 나오죠. 어떤 조건이 나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나의 평안이 내 마음까지 부어지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조건은 무엇이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철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예수님의 마음의 평안이 내 마음까지 부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충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과 충돌합니까? 불순종할 때. 우리는 언제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집니까? 불순종할 때. 우리는 언제 하나님과 불편해집니까? 불순종할 때. 우리가 만일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족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직장에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나랑 배우자랑 지금 관계가 틀어졌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충돌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갈등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나의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나의 평안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비결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항상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충돌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기도할 때는 주님 나에게 평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 나의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항상 보면 말씀하고 충돌합니다. 항상 보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면 결국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평안을 정말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내적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라며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으면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선물로 예수님의 나의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공감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내일도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예수님의 나의 평안이 내 마음까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